드디어 2026년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모쪼록 이 한 해 가운데도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2026년 첫 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 첫 주일 아침을 성경 중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시작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첫 아침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올 한 해 가운데도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와 인간의 시작, 결혼과 가정의 시작, 죄와 심판의 시작, 은혜와 구원의 시작, 민족과 나라의 시작 등등 모든 것의 기원과 출발을 설명해 주는 책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을 바로 이해하는 일이고 그 뿌리를 깨닫는 일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설계도와도 같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과 창세기의 첫 문장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읽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를 읽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신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읽고도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라고 반응한다면 그는 하나님 없는 불신자인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많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백은 그분만이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하셨으니 간섭하실 것이 분명하며 그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창조주라 고백하는 것은 우주 만물은 물론 모든 것이 그분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주 만물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무에서 혼돈 가운데서 그분 홀로 절대적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 창조 사역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계획하시던 일들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물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만물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어졌을 뿐인 것이죠. 그분 홀로 인간 역사의 경영자 되시며 주관자 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창조 사역의 정점은 인간 창조였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 사역의 정점이 인간 창조에 있었다. 그분께서 이루신 우주 만물의 창조는 결국 인간 창조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차례대로 창조하신 후 마치 주인공을 등장시키듯이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거주하기 합당한 모든 환경을 마련하신 후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인간 창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소개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그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니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흙으로 지어졌으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호흡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린 천사보다 존귀한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 영혼, 한 생명이 귀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말도 행동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 특별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조기사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 28절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명령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최초 명령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에게 준 최초의 명령.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여겨진 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가 지으신 이 창조물들을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위임하셨다는 사실에서 깜짝 놀라고 또 감동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정성 들여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손에, 인간에게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나라를 이룩하라는 위임장을 주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감격할 일 아닌가요?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고 더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인간에 대한 신뢰, 기대가 얼마나 컸으면 그가 지은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에게 천하 만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 얼마나 큰지. 그뿐만 아닙니까? 이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가 손수 지으신 천하 만물을 다 쥐어주시고 다 맡기시고 다스리라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 신기하며 우리를 감동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관리하라 우주의 매니저로 임명해 주셨다니 생각할수록 감동입니다. 더욱이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명령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특별한 임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명받은 존재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일꾼은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하셨다면 바로 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 줄 믿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기사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장 초반에 등장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북뜨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등장이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등장이 의아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전후 문맥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율법도 주어진 일이 없을 때에 느닷없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이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명령을 받았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실제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라.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애쓴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엿새 동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쉬라는 것,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결국 일을 이루실 분인 것을 믿고 안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그 인간에게 절대 주권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놀랍고 크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일곱째 날에는 쉬라 하는 안식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그저 청직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시고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2026년의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도 한 해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해를 출발하면서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귀한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남은 세월 충성을 다해 감당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해의 마지막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십시다.